말씀하시고.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계시 알죠? 계시. 계시라고 하는 단어 무슨 뜻인지 아신 분? 애원. 문자적으로. 계시, 애원. 애원. 아니, 그것은 이제 30점밖에 못 드려요. 계시. 그렇게 가버리면 안 돼. 자,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 그 좋았어요. 자, 50점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자기의 드러냄,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타냄. 이 말이 계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운동 잘못하는 사람들, 설익은 우리 목사들, 말씀 사역자들, 계시를 이상하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그러면, 뭐, 애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비한 거, 막 이렇게, 그것을 막 드러낼 때 쓰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넓게 생각하면 은혜로 받으면 그냥 그것까지 포함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을 계시라고 합니다. 예, 다른 거 갖다가 붙이지 마세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김 목사가 내년에 뭐 25년에 뭐 남북 통일된다 그러면 뭐가 돼요? 천공 스승이 돼버리는 거지. 지금 내년에. 그래서 지금 전쟁으로 막 흡수통일로 막 이렇게 가자고 하는데 절대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아시죠? 데이빗 차라고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선도 하면서 미국에서 들어가가지고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놔가지고 수만 명이 그 선교에 그렇게 지원했는데 뭐 한다고 지금? 돈 갖다가 착복하고 그 다음에 사무장하고 애인 삼아서 여행 다녀서 그 사진이 공개돼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한국 교회가 지금 쑥대 마셔요. 지금 그런데 그분도 어디에? 이 계시론, 종말론 막 이런 거에 심취해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종말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지만 그 종말론, 즉 종말의 어떤 현상을 설명하면서 계시를 갖다가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란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이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일반 계시가 있고 특수 계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 막 지금 신학 공부하시고 막 했으니까 교리 공부 잘하셨으니까 저요 하면서 맹구대도 괜찮아요. 제가 또 여자분들은 맹순이라고 붙여줄 테니까 저요 하면서 손 드시고 대답하시라고. 자, 일반 계시는 뭘까요? 이 세상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살펴 알 수 있는 것. 일반 계시. 그러면 일반 계시는 보통 무슨 말로 표현되냐면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의 그런 현상들을 보고 하나님의 드러냄,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주인 되심도 다 자연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도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다 뭐예요? 일반 계시로 되어 있죠.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이 자연을 통해서도 되니까 오늘 중요한 얘기는 넘어가야 돼.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중요한 얘기는 하나 하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자연이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했을 때 천지에 할렐루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천지에 할렐루야가.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겉으로 지나지만 앞에 있는 포플러 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목사님이 막 너무 급하게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뭐합니까?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아시죠? 브라질에서 지금 폭우, 이 지금 미국에서 텍사스 쪽에서 광풍,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유럽 쪽에서 인도 쪽에서 가뭄, 홍수, 그 다음에 불볕더위. 여러분 인도에서 몇 도 나왔다고? 75도 나왔어요. 75도. 그래가지고 뉴스 나오고 난리였는데 죄송한데 기계가 고장났다 이렇게 수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70도로 낮췄어요. 70도로 낮췄어. 그 계기판이 고장날 정도로 뜨거웠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연의 지금 현재 지구가 몸살을 앓으면서 김 목사 나 얼마 못 살 것 같아.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그 자연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호소하겠어요? 아버지 나의 창조주여 내 생명이 지금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터전에 환경 보호는 가장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탤런트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성자는 꽃을 보고 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극히 아름다운 분이시다. 그런데 교회가 지구를 파괴하는 이 온난화 있잖아요. 이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 환경운동하면 뭘로 처벌해요? 진보로 처벌어, 진보로. 교회는 기꺼이 보수로 가면서 이런 이념의 우상이 얼마만큼 진리의 본류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헤매게 하는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에서도 네 진보를 나타내라고 수없이 강조하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하는 거예요. 너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회용 많이 쓰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컵 요거 종이컵 어느 곳이든지 하루에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올 수 있으면 저 방에 한번 보세요. 왜 목사님은 먹으면 좀 치우지 하고 쓰레기통으로 버리는데 내가 기겁을 합니다. 여보, 어제 내가 먹었던 컵이야. 오늘 내가 또 먹으면 어때? 먼지가 끼었으면 얼마나 끼었다고 그래.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요거 하나 잘못 버리면요 얼마만큼 많은 고기가 죽고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 우리 종이컵 쓰죠. 종이 접시 쓰죠. 그러면 환경 오염이 좀 덜할 것 같죠. 나무가 수천 그루가 베어져 나가요. 나 한 사람뿐이죠. 아니요, 85억 인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쓰면은 몇천 그루를 그냥 잘라나가요.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라든지 그 다음에 지구를 쿨다운 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 때 결국은 어떤 영성이 이제 발휘가 되냐면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솜씨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서 모든 것을 아끼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아끼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잖아요. 그럼 내 것을 김 목사한테 맡겨봤더니 저놈이 모든 것을 아끼네. 그래 고마워. 더 맡길게.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들어. 뭔가 소유한다는 것은 고통인데 목사님 웃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진짜예요. 내 누울 진짜 말 그대로 한 평 땅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비해야 돼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먹고 사는 그 자연밥상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막 건강 세미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놀라운 그런 그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나는 LA에서 지진 지난주에 2번 나니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정수기 띠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414불을 또 벌금을 내렸어요. 그러고 있는데도 제가 편안하게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여기서 살아야 되는지 냉장고도 못 쓰게 하지, 물도 못 마시게 하자면, 그러면 너네들은 사무실에 무슨 말 마시냐 내가 가서 쫓아가서 물어보려고. 이게 휴먼 라이트인데 그것도 없어요 지금. 그 정도로 그러는데 저는 그러한 삶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뭐에 머물러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뭐 190명이 죽었다. 그 아까운 생명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죽었어. 그런데 그게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관계가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차 끌고 나가는 순간 이게 이산화탄소가 발생돼가지고 해요. 우리 오늘 고기 먹었잖아요. 여러분, 1위가 자동차 공장 매연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석탄이요, 화석연료 그래 1위가. 그다음에 두 번째, 지구온난화를 일으켜가지고 불볕더위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누굴까요? 뭘까요? 소떼입니다. 소떼하고 돼지떼하고. 그 똥이요, 그렇게 탄소를 배출해가지고 그 지구온난화를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 2번 먹을 거 1번으로 줄이고 대신 이렇게 야채 먹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도 불고기 쌈, 이번 주도 불고기 쌈, 다음 주 또 우리 형님, 형수님 오셨다고 또 불고기 쌈, 그것도 모자라서 돼지갈비 막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 지금 오늘 강의 별로서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어제도 여기서 주보 작성하고요. 형님 집에 가서 화분을 돌봤어요. 화분을 돌봤어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살다시피 하니까 깜빡하고는 물을 안 줬더라고. 그러니까 말라있어요. 기도했어요. 내가 다시 이 컵에 물을 주면은 이 지금 현재 화초가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오늘 가가지고 확인하면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살아납니다. 살아나. 그런데 이제 뿌리가 완전히 말라버리면 그때는 물을 동으로 줘도 소용없어요. 그게 지금도 똑같아요. 한계점이 있거든요. 지구 온도의 한계점이, 지구 종말의 한계점이 뭔지 알아요? 지금 우리가 평균 기온보다 1.5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에게 1.5도 갖고, 우리가 지금 아침에는 뭐 몇 도고, 한낮에는 몇 도인데, 우리가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목사님 너무 하신다는데, 평균 기온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얘기하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몇 도예요? 36.5도. 36.5도 맞습니까? 네. 예. 그런데 만약에 1.5도 높아져가지고 38도 되면 어떻게 돼요? 열난 게 아니고 생명의 위기. 우리가 1.5도만 지금 우리가 열이 나잖아요. 지금 몸에 열이 있잖아요. 모든 게 파괴돼요. 생명의 위협입니다. 지구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간호사님 계시잖아. 진짜로요. 우리 애가 38도라 그러면 이 표현을 뭐라고 하니까 어머나 펄펄 끓네. 네. 그런데 지구가 1.65도인데 그렇게 막으려고 했는데 65도인데 펄펄 끓네 하는 사람이 없으면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루 응급처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저 정치적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파리 조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전 세계가 그 지금 이제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가 다 감축하기로 다 합의를 했어요. 누구도 했어요? 러시아도 중국까지도 다 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탈퇴하면서 파리 조약을 해체시켜버린 장본인이 누구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아니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 4년 만에요. 전 세계 경제가 초토화되버린 거예요. 중국하고 무역전쟁하면서. 아메리카 펄스트 하면서. 가시 펄스트지. 하나님의 펄스트지. 왜 아메리카가 펄스트야? 애언자라고 따라요. 트럼피즘에 그 세뇌된 사람은요. 의회를 가서 점령해가지고 몇 사람이 죽었는데도 거기서 판결 다 유죄 판결을 받아 아랑곳 않고 다시 백악관으로 보내려고 난리. 누가? 교회가. 남침내게 북침내게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여 교회가.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복음 이코를 뭐라 그랬어? 마가복음에 예수. 복된 서승 누구? 예수 곧 예수 이렇게 나와.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런데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교회가 앞장서서 트럼프 지지를 하고 백악관으로 보내자고 하고 있으니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요. 가슴 찢어버리고 싶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요. 가슴을 쥐어뜯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적으로 배도해도 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을 안 하는 거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절대 고백 안 하는 거죠. 그래서는 얻어진 게 뭐예요? 권력뿐이 아니잖아요. 그 권력을 통해서 얻은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얻으면 뭐예요? 쾌락이잖아요. 쾌락. 그러니까 만모니즘, 히도니즘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 지금 우리의 선한 하나님이 지금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2030년에 기독교인이요. 불과 저 올 때만 하더라도 80%가 기독교인이에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요. 이제 2030년 되면요. 저 온 지 40년 되면 어떻게 돼요? 6년 남았어요. 6년. 어떤 일이 벌어져? 46%로 떨어져요. 기독교인.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역개종하고 있어요. 힌두교로 가고 있고 이슬람으로 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그래요. 지금 이 거대한 영적인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왜 이 교리, 첫 번째 지금 교리, 예? 첫 번째 교리, 계시론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설교도 안 하고 중요점도 안 두고 강조도 안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뭔데? 우리 생활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쫓아서 원리대로 살아야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게 바른 삶이야. 바른 삶. 바른 생활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 괜찮은 거 칭찬하고 싶은 것은요. 분리수거예요. 좁은 땅덩어리고 그러니까 그렇지. 여기서 여러분 플라스틱 따로 그 다음에 그 알루미늄 병 따로요. 유리 따로 여러분 우리만큼이라도 분리해서요. 그렇게 깡통 줍고 다니는 애들한테 선물로 줘보세요. 코리안 넘버원. 그런데 거기다가 너도 예수 믿어라 하면 오 지저스 넘버원 가는 거예요. 네?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한번 해보셨냐고. 기도원에요. 맥 가마인씩 쌓여 있어요. 저도 쓰레기통에다 안 버리고 옆에다 세워납니다. 네? 지금 우리 사무실 가서 보세요. 음료수 깡통 그거 알루미늄 깡통 2개 책꽂이 앞에 있어요. 왜? 분리해서 버리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저 괜찮아요. 무슨 환경운동가처럼 보이요? 목사님 괜찮아요. 요거도 먹어도 비난하고 조롱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자연을 통솔하시며 자연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이 자연인 거예요. 지구인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 기도고 찬양이고 예배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말씀인 뿐만이 아니에요. 이 자연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네, 그런 생활 해보세요. 그럼 어디 다른 사람 저거 그냥 미워가지고 그냥 팍 죽어버렸으면 쓰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니 작은 개미 한 마리도 아끼는데 어떻게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보고 어이 저 미운 놈 어찌고 저찌고 뭐 썩을 놈 자빠질 놈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나오겠어. 안 나와요. 거기 훈련부터 되는 거야. 그리고 오늘 우리 상추 열심히 먹었지만은 우리 여동생이 열심히 뭐 1시간씩 썼다고 어제 뭐 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상추 하나 길러내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길러보셨어요? 기도원에서 상추 심었다가 저는 진짜 통곡했어요. 통곡. 첫째 기도원 사가지고 그 뒷뜰에다가 상추 심었다가 통곡했어요. 막 자라는데 손바닥만하게. 그래가지고 내일 와서 우리가 상추쌈 한번 해먹었습니다 하면서 삼겹살 사가지고 갔는데 다음날 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따갔어요? 토 선생님하고 다람쥐 선생님께서 뿌리까지 다 파먹고 뿌리까지 다 파먹고 웜에 도라지를 심어서 도라지를 이제 도라지 우리 해먹겠다고 1년만 기르면 도라지는 되니까 도라지 가득 차 나무 그늘에다가 땅 파가지고 국물까지 다 쳐놨어. 국물까지 하늘만 열어놓고 어느 날 갔더니 없어. 키워보셨어요 한번? 아유 짐승들은 믿더라고요. 짐승들은 믿어.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난리 쳤는데 고양이도 개도 안 돼. 고양이도 개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싫은 냄새 있잖아요. 싫은 냄새 뿌리니까 조금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 기도원에서 뭐 된지 아세요? 서울 형님 한마디에 제가 혼자서 사다리 달달달 떨리면서 몇 번을 사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올라갔다 하면서 왜? 삐딱해가지고 잡아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체리 나무를 그 큰 3만원 체리 나무를 집 2층 높이의 체리 나무를 제가 다 그물로 싸놨어요. 그 체리 몇 개 따먹겠다. 그럼 다른 사람이 그렇게 김 목사 좀 너그럽게 말이지 새도 좀 먹게끔 하고 다람쥐도 먹게끔 하지 뭘 그렇게 애써서 싸고 그런 말을 해. 누가 이렇게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나무를 키운 물값을 생각하면요, 저는 따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사모랑 지금 저 조엘이 데리고 지금 체리 따러 가는데요. 여러분 체리 하나가 돈으로 계산하면 한 1불씩 갈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값 계산하면? 예. 그 정도로, 예, 비싼 체리인데, 토요일 날 한 번 더 가서 따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뽕 있단 말을 안 해요. 뽕은 너무 나무가 적어가지고 올해 좀 이렇게 해거를 그랬어요. 뽕. 그래서 뽕 있단 말을 안 하는데, 저는 이미 1년 보약을 다 섭취를 했죠. 어디? 손가락씩만 한데, 하나 집어넣으면 꿀이에요, 꿀. 예. 그런데 그 뽕이 있기까지, 그 수고는 말도 못한다. 네. 그런데 그런 수고가 어떻게 된다? 그런 수고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과일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만든다. 그러면 노력해 봤냐 이게. 우리 여기 한데 그 농사 짓는 사람들, 생물을 다루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천하지대본이라고. 뭐예요? 앞에가 뭐가 붙어? 농사, 천하지대본. 지금 우리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 제가 경제공동체 통일론을 부르짖는 목사인데요. 살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생산성 재화를 증대시키는 거예요. 지금 IT, 요게 미래의 먹거리 나가고 막 광풍처럼 불어서 비트코인 수조를 다 날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돈을 다시 젊은이들에게 현대 영농법으로 드림하우스, 드림농장 해가지고 갖다 제공해가지고요. 진짜 5천만 원이면요, 있잖아요. 진짜 한 마을뿐만 아니라 1000명 정도를 맥에 살려서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약을 다 끊게 하는 그러한 그 채식 위주의 삶을 바꿀 수 있답니다. 뭐 하나면? 드림 컨테이너 하나면. 드림 농장 컨테이너 하나. 근데 이제 너무 비싸가지고 저는 좀 여기 가져올라다가 좀 못했는데요. 5천만 원이면 너무 비싸잖아요. 5만 원이면 너무 비싸잖아요. 언제 뽑아내겠어, 상추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할 수 있죠. 시골 교회가 이걸 하고요. 도시교회가 그 자매교를 맺어가지고 그것을 시장으로 이렇게 직거래를 한다면 농촌교회도 살리고 다 살리죠. 여러분, 살리고도 남아요. 그런 길이 있는데 그것 좀 해보려고 한국 나갔다가 보따리 쌓고 왔으니까 우리가 기도로 좀 해보자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특수계에서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너무 쉬우니까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다음에 해야 되니까 15분만 한다 그랬어요. 특수계에서는 뭐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 무엇이라 그러면 좀 곤란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특수계시 자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기 현현으로서 최고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육신, 전문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 해요. 기독교는 인카네이션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즉 신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그거 우리 기독교만 유일합니다. 다른 종교는 다른 게 뭐예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다른 종교 2단 사이비들 다 뭡니까? 인간이 신이 됐죠? 이미. 허경영이가 신이 됐잖아. 자기가 대통령 되면 국민들한테 1억씩 주겠다는데 그 돈 어디서 나와? 그 사람이 지금 신이 됐잖아요. 신이에요.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 고소득자들이 또 그 다음에 고지식층이 거기에 빠져서 그러고 헤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 김 목사도 소질이 있으니까 교주 한번 해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벼랑 가지 사람아 뭐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내가 그랬는데 신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유일하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네. 왜 말이 안 나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걸로 그 다음에 또 특수교시가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의 친히 말씀이고 뭐라고?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특수교시 2개 중에서 하나는 뭘까요? 남은 하나는? 따라합시다. 성경. 야, 우리가 이 얘기도 안 나오고 그러면 나선 소망교회 성도인들 수준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오늘 절대 잊지 말아요. 자, 일반 계시 뭐라고요? 자연 계시. 예, 자연 계시. 자연 그렇게 생각하자. 그냥 잊어버려 다른 것을. 그 다음에 특수 계시. 둘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경. 그러면 계시론이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못 끝나지. 안 끝나.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그리고 다음 주는 뭐 해야 되겠어요? 계시 중에서 누구나 다 소유하고 있고, 누구나 소유할 수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하게 특수 계시로 보이는 성경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뼈대 확실하게 심어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유튜브만 나오면 제가 이게 성경 뼈대 이렇게 4가지 거 유튜브만 나왔다 그러면 이거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누가 해줄 거요? 짤로 1분으로 끊어줘야지. 방금 특수 계시, 일반 계시 다 배웠잖아 우리. 그런데 다음 주에 계시 중에서 마지막 피날레로 뭐 한다고? 성경 한다고. 정말 이렇게 대단히 이것이면 이렇게 버퍼링이 걸리고 이러면은 신바람이 안 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